우리 전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영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시어서 말씀으로 잘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했죠? 우리 지난 세 번 내가 정리한 거 있죠. 복음에는 세 가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성경적인 배경, 그죠? 그다음 또 뭐예요? 영혼 사랑.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가 전도 도구, 무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전 지난번에 성경 배경은 충분하게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거 이제 중요한 것만 한번 쭉 돌려보고 성경 배경의 영혼 사랑하는 문제.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배워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지난번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나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도 성경님께서 저희를 성경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이 있어요. 자, 종말의 때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뭐였죠? 그런즉 뭐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뭐다? 이건 아직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거다. 깨어있으라는, 이 복습이라서 없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기도하라더라.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께 저에게 보이신 기도는 어떤 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봐라. 다니엘 기도를 보니까, 국가를 위한 기도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거, 해결해야 될 거, 특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화되어진, 그죠? 네가 참 내 마음을 아는구나. 맞죠?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깨어있으라 라고 내가 깨달았고요. 이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또 연결이 될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는 그때 얘기했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기도부터 시작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비중도 나중에 논의하면 90%를 말씀드려요. 그죠? 그만큼 중요해요.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때 마태복음 24장에 또 하나 우리들에게 종말의 때 뭘 하기를 원하신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저희들이 얘기했어요. 그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양식이 뭐다? 생명의 떡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24장 말씀을 오늘 말씀하시고 25장에 비유를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거 심각하게 들려야 돼요. 일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죠? 거기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멤버라고 봐야 돼요. 교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멤버 내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나누어져서 결국은 문에 출입을 못하는 천국의 문이 닫히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땅에 숨겨놨다가 가져와가지고 결국은 저주를 받아요. 결국은 뭡니까? 지옥으로 가는 상이에요. 이게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그죠? 염소, 양. 뚜렷하게 구분된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핵심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자, 구약시대에서의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율법이라고 해요. 그 율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율법.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죠? 율법에서는 뭡니까? 행위가 참 중요했죠.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행위.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이제는 뭡니까? 믿음의 셰계명. 누가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셰계명. 이것이 이제 1순위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행위의 중요성이 그러면은 없어진 거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2순위로 밀린 것이냐?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의 믿음 고백하는 사람은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우리 사람들이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때 이게 문구적인 쪽으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절대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리얼 크리스천 말씀 한번 드렸죠. 혹시 안 보시면 꼭 한번 보세요. 그 유명 목사님들이 정말 중요한 거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행위의 중요성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제가 이제 한 예로서 이게 얘가 될는지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좋아요. 우리 아들 시영이가 한동대학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이 된 부분도 너무 뜻이 기뻤는데 일주일 뒤에 보니까 장학생이가 1년 풀 장학금을 받았어요. 약속이 돼 있어서. 그래서 한 학기 장학금 학비 하나도 안 냈어요. 안 냈어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당연히 장학금이 나온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놀래줘야 내가 고맙거든. 왜 나오지? 여기도 안 내고 또 너무 일처럼 쳐다보면요. 깜짝 거예요. 왜 안 나오지? 근데 몰랐던 게 있어요. 학점이 3.5 이상이 돼야 돼.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3.48인가 그랬어요. 억울하지? 1월간 있어요. 몰랐어요. 근데 못 받은 거, 결론이 못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나는 이런 그 양가 염소에 비해서 우리가 언제 왜 안 주냐? 왜 우리가 이게 운이면 닦여 있느냐? 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봐야 그때는 내가 늦었다. 그래서 믿음의 반응으로서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의 범주에 들어가서 판단이 되어지는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죠?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적은 집에 살지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뷔페보다는 뭐 짜장면 먹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먹느냐 못 먹느냐 가느냐 못 가느냐 그 문제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이 결국은 또 우리가 반듯한 신앙생활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뭐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정말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정상적인 반응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 그게 내가 그래서 이 다카 전도학교를 제가 자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시 마음이니까 그렇게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드렸죠. 7가지 매뉴얼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받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결국은 내가 이제 눈으로 만져받고 손으로 만져받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정언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정언자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더라고. 가게 된다는 거야. 할 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사귐을 이해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원본의 모습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다. 그걸 회복하고 싶으신 거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을 이해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복음 전하고 결국은 뭐냐면은 정언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이런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계 믿다하고도 이런 일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거짓말이라고 해요. 니 좀 더 배워야 돼. 이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7절에 주는 가장 큰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결국 이 모든 것이 기본적인 배경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사랑.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영혼 사랑의 성경적인 우리다. 성경적인 영혼 사랑.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영혼 사랑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자, 보세요. 어제 같은 날 제가 막 그냥 그 성경 떼가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인본주의적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장문 끝발에 이 정도는 해야지 가고 그지? 그런 마음일까? 아니면은 뭔가 또 남들에게 다 하는 거 이게 내가 그냥 야, 내가 이 정도 하거든. 이런 어떤 거 이게 PR의 문제일까? 뭘까? 자기 만족일까? 뭘까? 근본적인 항상 우리가 치과에 이는 오염되기가 쉬워요. 인간은.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이게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 어떤 다스림? 영혼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영혼 사랑에 대해서 이제 무시고 하는 성경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자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내 마음이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그러면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는 단어들 제가 쭉 한번 찾아본 거예요. 검색을 해봤어요. 불쌍히.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게 아닌가 하고요. 마태복음 5장 10장 때 마태복음 9장 36절 이거 넘어갔어? 예. 오케이. 이거 넘어가고 제가 그 옛날 가서 그러네. 오케이, 요거. 예. 성경 말씀 보세요. 제가 불쌍히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해본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0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하니라. 이게 오병이어 있기 전에 바로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있고 나서 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플 테니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게 오병이어 기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죠? 그 다음에 칠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더라고. 15장 32절. 그죠? 이때도 보니까 내가 무리를 보다 불쌍히 여긴다. 그 다음에 끝없는 용서, 베드로의 이런 것이 7번 용서가 4개 여기 있죠? 그거 보이게 되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게 너의 비유가 용서죠, 용서. 예. 너는 어째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탕감하지 않느냐라는 지적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좋은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다? 불쌍히 여겨.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것이죠.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볼 때 살리실 때도 뭡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그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를 설명할 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가 실천을 해야 될 행동을 권고할 때 이것도 실천이죠. 실천인데 에베소서는 그런 게 많거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면 뭐예요? 불쌍히 여기며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해라. 누가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뭡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거 리얼 크리스찬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는 프레임이 다 돼 있어요. 그죠? 죄를 고백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네가 용서 김선영이가 내한테 너무나 내가 용서를 받아야 돼. 내가 용서를 안 해. 어떻게 용서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니부터 먼저 용서해주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라. 예수님은 뭡니까?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단어가 성경 읽으면도 불쌍히 여기시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영혼 사랑의 말씀을 보면 참 감동이 돼요. 바울 로마서 9장 1절 3절 보게 되면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맞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거야. 우와. 자기가 정말 뭡니까? 이 바울이 사실은 뭡니까? 이방 선교의 주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향한 영혼 사랑이 얼마나 커요. 차라리 내가 그냥 죽더라도 저들을 살리고 싶다. 이 마음이에요. 나 이게 너무 감동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힘, 파워, 에너지가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 인본주의로 사랑하는 사랑의 힘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감동되어져서 또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들어가는 것이 영혼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이방인을 선교하면서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일을진데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오늘 좀 받고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바람을 해봅니다. 저는 이 영혼 사랑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제 쭉 정리를 했었는데 제가 영적인 멘토이신 이강성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전에 말씀드렸죠. 바나바 훈련이라는 곳에서
목사님들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큰 획을 그으셨어요. 목사님들 1년 동안 교육을 받게 하는 건데, 그래도 나도 이제 강의도 이제 좀 청강으로 좀 듣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 보니까 이 영혼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뭔가 밀접하게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광천 목사님의 그 강의 영상을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꺼내가지고 쭉 훑어보고 PPT를 보고 하다가 야 이거다.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에 제가 접목을 시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이거는 이 강의 원본은 이광천 목사님의 원본이에요. 영혼 사랑은 결국 뭐로 나타나야 되는가? 사랑의 중보기도로 나타나야 된다. 영혼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 영혼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광천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한 것을 내가 말씀 지난번 드렸어요. 이건 연결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 있잖아요. 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1절에서 13절 주기도문을 볼 때는 세 가지 관점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네요. 먼저 기도할 내용, 기도할 대상, 그 다음에 응답의 확증인데, 이 부분을 주기도문 틀에 걸어서 기도를 하자라고 근거를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나서 그 다음에 가르쳐주신 게 또 뭐예요? 떡 세덩이 말씀드렸죠, 그죠? 말씀드렸죠? 들었다 얘기해요. 신일이는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떡 세덩이 기도를 연결해서 예언하나 주신 거예요. 떡 세덩이. 그게 핵심이 뭐였어요? 나는 내가 누가 떡을 좀 달라고 내한테 왔는데 내가 줄 게 없어. 그 다음에 오늘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 부자 친구에 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지금 내게 떡을 빌리러 왔는데 내가 줄 거이 없다. 좀 빌려다오. 오케이? 그게 뭐냐면은 내가 없지만 가난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간청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여 그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주기도문 뒤에 예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의 기도의 방향 핵심은 무슨 기도다? 중보기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중보기도는 뭐다? 영원 사랑의 기도이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누가복음 11장 중보기도 이제 표를 한번 봅니다. 예, 그죠? 요게 주기도문 틀에하고 같아요. 자, 굶주린 친구는 뭐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굶주린 친구. 그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오병이어 때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주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사명일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등 말고 이것만 받아라 라고 하지 않고 양쪽 다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굶주린 친구는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은 다 굶주린 친구들. 가난한 주인은 누구냐? 무능한 우리와 교회예요. 우리가 무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부잣집 아저씨, 여기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뭡니까? 간청하여서 사랑을 주고, 이게 영혼 사랑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응답으로 사랑의 영을 주셔가지고 기도의 결과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친구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누구에게 간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 사랑의 배경이 되고 결국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응답의 확증이 나온 것이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이 내용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뭐예요? 어떤 배경으로? 중보기도의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중보기도 아니면 이게 아니다라는 건 아니죠. 그죠?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배경이. 근데 이걸 가지고 뭡니까? 이제 사실 요것만 딱 떼가지고 자기의 그 부분을 기도를 할 때도 막 여기까지, 그래서 중보기도로서 이 적용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경적인 원리는 바로 중보기도로서의 대상이다. 알겠죠? 그죠? 주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떡세대인 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결론이 뭡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고, 기도의 응답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이렇게 되는데 마태복음에 뭐라 되어 있다? 뭐라 되어 있다? 성령이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신다. 그죠? 그 성령이 주시는 것, 좋은 것. 그게 기도의 확신, 정확한 응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2강을 넘어가는데요. 중보기도의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합니다. 자, 기도 사역을 사실은요, 사람들이 부수적인 것으로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기도가 힘이 돼야 돼요. 강력한 기도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역 자체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하고 있어서 이거 아닌데 기도를 해야 되지. 베트남 완전히 영적으로 적진지에 가는데 전쟁을 치르러 가면서 그죠. 그런 부분들이 또 번뜩 깨달아야 돼. 그것이 뭐냐면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적으로 주시는 그런 마음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나오나요? 여기 없나? 이건 아닌데. 예. 다른 건가 보다. 예. 그러니까 내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그래. 자,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모든 중보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는 지금도 이 시간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중보기도에 출발한 기초는 누구 때? 예수님의 기도로서 저희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성령님의 중보기도도 있어요.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교회의 중보부터 바로 나온 말이네. 좋은 것 같아. 근데 자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그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2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님께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늘 깨달음을 주셔서 기도의 수정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방언기도 보시면 잘 안 하죠? 방언기도 저희 교회는 그냥 다 하면 동지 생겨해요? 저는 아니요? 이 방언기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거든요. 내 기도가 아니에요. 방언기도 해보면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중보 있잖아요. 이게 쫙 크게 와닿아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이제 중보기도 방언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어떨 때는 힘이 빠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중보를 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 방언기도. 지난번에 우리 중국 유학생 사회 갈 때 성령 집회가 있었어. 성령 집회요. 네, 해봤어야지. 그걸 해야 돼. 저녁에. 어떻게 해요? 준비를 계속했어요. 버스 타고 다닐 때마다 계속 방언기도. 근데 그날 집회 때 학생 많지 않았는데 학생 3명, 교수님 중에 한 분, 그분 목사님 아들이에요. 방언기도. 그런 경험도 있었다. 자, 그 다음 교회의 중보, 그죠? 교회의 중보.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8장 18절 19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거는 교회가 공통적으로 중보로서 기도해야 되는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그죠? 땅에서 합심하여 이게 뭡니까? 교회론이죠, 그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성령님이 함께하신다 했으니까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주님의 성도들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이게 교회에서의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향은 뭡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제가 아침에 기도 메뉴를 있거든요. 이제 딱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어나자마자 눈 뜨게서 감사. 그냥 기본적인 거 화장실 응가하게 해서 감사. 하질 안 돼가지고. 그냥 안 돼. 뭐가 왜 안 됐어?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그거 감사가 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처음 기도를 할 때는 주기도문 트랙을 가지고 있어요. 한 6분 동안 정도 하는 게 있거든. 하늘에 계신 이거 반복해 있어요.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턴으로 넘어가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거죠. 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를 주신 기본적인 복이죠.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 영상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6분 동안 이제 트랙을 따라서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보 기도인 것이죠. 땅에서의 중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중보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해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교회가 합심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제가 볼 때 이 기도가 바로 뭐다? 현명한 아가씨들이 신부들이 준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교회 중보기도는 교회가 결국 어떤 권세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권세를 받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 선포하는 겁니다. 어제 그 기도 올려니까 우리 김지학 친구도 막 선포하는 기도가 이게 왕권적인 선포의 기도인 거예요. 그게 우리 그런 걸 주셨어요. 그런 의미를 다 주신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원리를 배운 것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늘 말씀하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게 기도 이제 매주에 말씀 많이 들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기도해야 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제 땡큐. 그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에 성부 하나님 개입하시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님 개입하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기도에 개입하신다. 그래서 어려운 일 아무것도 염려가 아니고요. 힘들긴 한데 이거 염려하면 또 물이 배들어서 물이 빠져버려요. 하여튼 어쨌거나 염려를 다 묻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염려하지 거 하는 게 무조건 모든 일에 기도하자. 감사하면서 기도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같은 제사장 이 부분이 있거든요. 시간이 좀 됐죠. 됐는데 너무 강의를 오래 하면 좀 그렇고 해서 오늘 뭐 들으신 거에 대해서 질문 좀. 어제 우리 전도 어쨌든 끊어졌는데